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텐데 또 내가 먼저 가서 초소를 예비하겠다라는 말씀을 13장, 14장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이 순간에는 제자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우셔가지고 집을 나간다. 아들아,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동생만 데리고서 이제 친정집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제 몇 가지 부탁을 저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간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걸 이제 보통 내주한다, 내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세상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성령을 아는 자들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도 성령님을 알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더 쉽게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서 예수를 받아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리를 공부해 보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니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을 향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과 친해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령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얼마나 성령과 친한가, 나는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내가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정말 잘 지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뛰어나도 가장 나의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요즘에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까지는 할 건 없습니다만은 남성들이 퇴직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퇴직해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할 때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해도 용인이 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라고 용인이 되지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퇴직하고 와서 이제 집안에서 같이 긴 시간 장시간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주고 또 눈치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이제 퇴직 이후에 가정에서의 문제가 언제나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름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지금부터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화돼가지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퇴직 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죠. 답이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바로 지금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바로 지금 해야 될 것, 퇴직자들이 바로 지금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바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지라고 개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기도와 직접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지라고 말할 때 답은 기도예요. 기도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단순하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하겠으니. 성령과 기도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와 성령이 마치 참으로 하나인 것처럼, 비빔밥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위한 바로 나 자신의 기도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분명하고 단순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제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죠.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해보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되죠. 기도 없는 삶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측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이 훨씬 더 수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참으로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도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연주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고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16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한 표현이 거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라는 거죠. 진리라는 뜻이죠.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명확해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진짜 실상을 얘기한다.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과 유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제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상이요,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올지라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 두려운 일 앞에서도 너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실제적인 유익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올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올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고 실제적인 유익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령의 실상이요 성령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잖아요. 그건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바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는 너의 죄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위로는 진정한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요, 온전한 위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완전한 위로요, 완성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이 있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화, 거룩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충만이라는 책에서 그 성령 충만함, 이거를 깊이 묵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의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맑은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맑은 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 자연 속에 오염이 없는 그 한 곳, 바로 그것이 충만이 아닐까. 그곳에는 설사 오염이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는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병들미 있다 하더라도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충만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 시대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우리 개인을 보든지 여러 가지로 염려할 상황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전망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충만함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정화되어져 버립니다.